오늘 경건의 시간은 역대하 19장부터 21장까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옳은 일인지 명확하게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특히나 하나님께서는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여호사밧과 또 그의 아들 여호람의 삶을 통해 하나님을 의지하고 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그것을 우선순위로 두는 삶과 반대로 우상숭배의 길을 걸어가는 삶이 어떻게 다른지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이를 바탕으로 오늘 본문을 간략하게 살펴보면 먼저 19장은 남유다의 왕 여호사밧이 유다 전역을 돌며 백성들을 하나님께로 돌아오도록 하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와 더불어 여호사밧은 백성들을 재판하는 재판관들과 또 족장들에게 자신의 생각이나 또 사람에 따라 재판하는 것이 아니라 무엇이 여호와를 위한 것인지에 대해서 생각하며 판결하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이는 여호사밧이 얼마나 하나님 중심적인 삶과 또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20장의 경우 모압 자손과 암몬 자손 또 그리고 마온 사람들이 여호사밧을 치려고 하는 장면으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 소식을 들은 여호사밧은 그 소식을 듣자 백성들에게 금식을 명하고 함께 여호와의 도우심을 구하며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이 하나님께서는 남유다의 그 간절한 기도를 들으시고 야하시엘을 통해 이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전쟁이니 걱정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이와 같이 하나님을 섬기던 여호사밧이 20장 후반부에 들어가면서 영적 안일함과 해이해짐을 보여주는 모습을 보이는데, 이는 21장으로 이어지는 그의 아들 여호람이 왕이 되었을 때 죄의 굴레로 흘러가는 모습을 보이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21장에 등장하는 여호람은 그의 아버지 여호사밧과는 달리 하나님과 반대되는 길을 걸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는 아합의 딸을 아내로 맞이하고 우상을 섬기는 등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한 사람으로 나타납니다. 이에 따라 하나님께서는 선지자 엘리야를 통해 악을 행한 그 여호람이 앞으로 어떤 심판을 경험하게 될 것이며 또 그 모습을 실행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이십니다. 이런 말씀 가운데 먼저 우리가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지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게 된다면, 하나님께서는 20장 14절부터 17절의 말씀을 통해 주관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 20장 14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역대하 20장 14절부터 17절까지 말씀입니다.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영이 회중 가운데에서 레위 사람 야하시엘에게 임하셨으니 그는 아삽 자손 마따냐의 현손이며 여히엘의 증손이며 브나야의 손자요 스가랴의 아들이더라. 야하시엘이 이르되 온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과 여호사밧 왕이여 들을지어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너희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이 큰 무리로 말미암아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말라. 이 전쟁은 너희에게 속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라. 내일 너희는 그들에게로 내려가라. 그들이 시스고게로 올라올 때에 너희가 골짜기 어기 여루엘 들 앞에서 그들을 만나려니와 이 전쟁에는 너희가 싸울 것이 없나니 대열을 이루고 서서 너희와 함께한 여호와가 구원하는 것을 보라. 유다와 예루살렘아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고 내일 그들을 맞서 나가라. 여호와가 너희와 함께 하니라 하셨느니라. 아멘. 아멘. 20장은 남유다와 여호사밧을 공격하기 위해서 모압 자손, 암몬 자손, 마온 사람들이 함께 모인 장면에서부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 소식을 들은 여호사밧은 곧바로 하나님의 얼굴을 향하여 간구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이와 더불어 여호사밧은 유다 백성에게 함께 기도할 것을 말하며 금식을 선포합니다. 그리하여 13절을 보면 모든 사람이 여호와 앞에 섰다라고 나타나고 있습니다.
오늘 보면 20장 5절부터 12절의 말씀을 보면 여호사밧이 간절하게 하나님께 기도하는 내용이 잘 나타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유다 백성과 여호사밧의 간절함을 보시고 그들의 기도를 들어주셨습니다. 그래서 14절을 보시면 하나님께서는 야하시엘에게 여호와의 영을 불어넣으셔서 응답하시는 장면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우리 15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15절부터 17절입니다. 시작. 야하시엘이 이르되 온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과 여호사밧 왕이여 들을지어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너희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이 큰 무리로 말미암아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말라. 이 전쟁은 너희에게 속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라. 내일 너희는 그들에게로 내려가라. 그들이 시스고게로 올라올 때에 너희가 골짜기 어기 여루엘 들 앞에서 그들을 만나려니와 이 전쟁에는 너희가 싸울 것이 없나니 대열을 이루고 서서 너희와 함께한 여호와가 구원하는 것을 보라. 유다와 예루살렘아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고 내일 그들을 맞서 나가라. 여호와가 너희와 함께 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세상을 지으시고 지금도 이 세상과 우리의 삶을 다스리는 분이십니다. 그런 하나님께서 지금 여호사밧 앞에 놓인 문제를 놓고 아무 염려하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모든 것은 우리 하나님께서 주관하시는 일이시며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전쟁 가운데 백성들은 싸울 일이 없으며 너희는 그저 하나님께서 너희를 어떻게 구원하시는지 보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자주 고백하고 부르는 찬양 중에 왜 슬퍼하느냐라는 찬양이 있습니다. 왜 슬퍼하느냐, 왜 걱정하느냐, 무얼 두려워하느냐, 아무 염려 말아라. 큰 어려움에도 큰 아픔이 있어도 이제 아무 걱정하지 마. 내가 널 붙들어 주리. 내가 너와 항상 함께 하리라. 내가 너를 지키리라. 실망치 말고 나를 보아라. 나는 너의 하나님이라.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에게 동일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여호와가 구원하시는 것을 보라. 사랑하는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힘은 나에게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오직 전능하신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줄 믿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수많은 시련과 고난 속에서도 낙심하지 않고 주님 안에서 기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20장 18절부터 19절의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께 응답을 받은 여호사밧과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을 경배하고 기뻐 찬송하는 모습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들의 상황은 전혀 바뀌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언제 공격받아도 이상하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이들은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또 그들에게 승리를 선포하셨기에 내가 너희와 함께하며 구원하였다 그 말씀하셨기 때문에 하나님 안에서 승리의 기쁨을 만끽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 요한복음 16장 33절의 말씀을 우리 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것을 너희에게 이른 것은
너희로 내 안에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나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의 결론은 언제나 승리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고난과 전쟁 가운데 속해 있어도 유다 백성들처럼 기뻐할 수 있는 이유는, 자유할 수 있는 이유는 이미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세상을 이기셨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혹시 우리 가운데 걱정, 근심, 염려하는 문제가 있다면 하나님께 온전히 맡겨드리고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경험할 수 있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하여 우리가 날마다 세상 가운데 승리를 선포하며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과 자유함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길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을 살펴보게 된다면, 하나님께서는 19장 4절부터 7절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따라야 할 본보기를 알려주고 계십니다. 우리 19장 4절부터 7절의 말씀을 우리 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사밧이 예루살렘에 살더니 다시 나가서 브엘세바에서부터 에브라임 산지까지 민간에 두루 다니며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게 하고, 또 유다 온 나라의 견고한 성읍에 재판관들을 세우매 성읍마다 있게 하고 재판관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재판하는 것이 사람을 위하여 할 것인지 여호와를 위하여 할 것인지 잘 살피라. 너희가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심이니라. 그런즉 너희는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삼가 행하라. 우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는 불의함도 없으시고 치우침도 없으시고 뇌물을 받는 일도 없으시니라 하니라. 아멘. 여호사밧은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는 사람이었습니다. 이를 잘 보여주는 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19장 4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여호사밧은 먼저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로 돌아오도록 인도하였습니다. 또한 그는 각 지역에 있는 재판관들과 족장들에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심어주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것이 중요한 이유는 바로 하나님을 그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자신의 마음에 따라 판결하거나 혹은 눈에 보이는 이익과 사람에 치우치게 되면 공정성이 훼손되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의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보지 못하고 경외하지 않으면 그것은 곧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의지한다는 말과 같기에 여호사밧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여호와를 경외하고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살아가길 원했다는 것입니다. 오늘을 사는 우리도 종종 매스컴을 통해 분노와 안타까움을 느낄 때가 언제냐면 바로 우리가 사는 세상이 공정하지 못하다고 느낄 때입니다. 대표적인 것이 바로 부정한 청탁을 받거나 혹은 공정하지 못한 재판의 결과 등이 드러났을 때 우리는 제일 깨끗하고 공정해야 하는 것들이 무너졌다고 느낄 때 우리는 바로 안타까움과 분노라는 감정을 느끼게 됩니다. 왜 이러한 결과가 나오게 될까요? 그것은 바로 사람들이 공정이라는 가치보다 현재 보이고 느껴지는 권력이나 돈의 유혹에 흔들렸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측면에서 여호사밧은 재판을 담당하는 자들이 가장 추구하고 바라보아야 하는 것이 바로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며 또 그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날마다 가져야 한다라고 말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결국 우리가 다른 것을 의지하고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을 붙잡고 의지한다는 뜻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시편 115편 11절의 말씀 우리 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시편의 말씀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아 너희는 여호와를 의지하리라. 그는 너희의 도움이시오 너희의 방패시로다. 아멘. 물론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이러한 유혹을 떨쳐버리는 것은 굉장히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특히나 우리 한국 사회는
관계 중심의 사회이기에 원칙대로 하자고 말은 하지만 실제로 우리가 원칙대로 하거나 융통성이 없는 모습을 보이면 오히려 사람들은 그 사람을 향해 꽉 막혔다, 어떻게 사람이 그렇게 융통성이 없냐라고 비판을 하기도 합니다. 또한 순간 우리가 눈을 딱 감으면 조금이라도 내게 이익이 생기는 상황을 우리가 모면하기는, 또 떨쳐버리기는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거룩한 백성으로 부름을 받은 성도가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생각하고 행동한다면 우리는 오히려 그것으로 인해 세상 가운데 힘을 잃고 빛을 잃어버리는 자녀가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은 예배당 안에 있을 때 진정으로 빛을 발하는 것이 아니라 예배당 밖에서 우리가 삶으로 살아낼 때 진정으로 빛을 발하게 됩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세상 가운데 살아가지만 여호사밧의 말처럼 늘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가지면서 살아야만 합니다. 그래야만 우리는 세상 가운데서도 주님이 주시는 그 마음을 지키며 승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 부름을 받은 거룩한 백성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세상 사람들과 구별됨으로써 살아계신 하나님을 증거하고 어둠 속에서 빛을 비추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바라기는 우리 모두가 주님의 빛을 간직한 빛의 자녀로서 세상 가운데 그 빛을 비추며 살아갈 수 있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하여 우리에게 찾아오는 수많은 유혹 가운데서도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마음을 간직하면서 살아갈 수 있길 소망합니다. 오늘 하루 우리를 주님께서 각자의 자리로 보내실 때 그곳에서 우리를 오늘도 수많은 그 길 가운데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로 살아가 나를 통해 또 우리를 통해 주변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아가는 귀한 인생 될 수 있길, 귀한 삶들 될 수 있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우리를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시는 성령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하나님만을 붙잡으며 살아갈 수 있도록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여호사밧의 모습을 통해 우리가 여호와를 경외하며 또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붙잡으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허락하옵소서. 그리하여 세상 가운데 고난이 찾아오고 또 유혹이 찾아온다고 할지라도 오직 소망을 하나님께만 두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루실 것을 또 구원하실 것을 우리가 목격하며 하나님의 그 역사 가운데 동참할 수 있도록 주님 허락하여 주옵소서. 사랑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